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행복섬김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섬김 전도학교의 강사 주요한입니다. 본 강좌는 12주 과정으로 충청앞에서 개발한 행복섬김 전도학교의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원합니다. 새해 소원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배웠지만 행복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행복 섬김 전도학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행복 섬김 전도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혹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을까요?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혹은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명예를 얻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복이 하나 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날 그냥 높은 산꼭대기에 헉헉대면서 올라가가지고요, 그 위에서 하는 말이 와 행복하다 이럽니다. 이상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날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면서 그냥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행복하대요. 이상하죠?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좋은 운수, 혹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저는 이 중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의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 즉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물질, 즉 돈에 매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전자제품들을 좋아해서 신제품들을 구입하는데요. 집사람이 저에게 그럽니다. 이건 얼마짜리야? 사실 그것은 그 제품의 가격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느끼며 행복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새 제품을 사서 행복에 겨워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건 불편해, 이런 점들이 아쉬워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에 의한 행복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오래 가기도 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억짜리 집을 산 다음에 행복해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돌아서서는 하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변 상권이 어떻지? 이러면서 걱정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격언에서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보다 정신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4세기경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로 덕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결정한 목표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여기 있는 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말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자기 만족과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노력,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나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복을 에셰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는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고요. 힘들게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무죄이며 행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불순종은 우리에게 유죄가 되며 불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지키고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인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위해 주어진 계명을 지키느라 거기에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일 계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주인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일이라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한 이 멜라카에 의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땅에 침을 뱉으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물을 주는 행위로 금지였습니다. 심지어 꽃을 물에다가 꽂으면 그것도 물 주는 행위라 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시면서 북 하고 의자를 끌으시면 그 밑에 있는 땅이 파이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바닥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땅은 아닙니다만 그것조차도 밭을 가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지입니다. 옷을 입다 보면 여기 보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보풀에 올라오는 실을 제거하는 것도 옷을 만드는 일로 간주되어서 금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행복을 위해 주어진 계명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잘못 읽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 교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읽는데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 내용을 정리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억눌림에서 벗어나려면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읽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행복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사는 삶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굴욕적으로 내 주인님 하고 고개를 숙이는 종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바탕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섬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이 그 바탕에 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에 수십 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리츠 칼튼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 호텔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규모를 유지할 수 있냐 하면 그 회사의 모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사숙녀를 섬기는 신사숙녀다.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직원이 고객을 섬김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굴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사와 숙녀로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모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종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9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에서 얻어지고, 이러한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행복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섬김을 낳고요, 섬김은 다시 행복을 낳는 이 순환고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전도를 안식일 교리를 가르쳐서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거나 하늘 성소를 가르치거나 세천사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로 생각합니다.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로는 교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교리로 승부를 보다 보니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나날이 줄어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정신을 가득 부어줌으로 그 구원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섬김의 순환고리의 가운데 전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그 구원이 행복해서 그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이것이 행복 섬김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섬김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행복, 섬김, 전도,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실천 과제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행복섬김 전도학교의 내용들을 더 많이 함께 배워나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시고 보다 더 높은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인도하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행복 섬김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행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 섬김 전도의 개념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